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오늘 한 절씩 교독으로 볼까요? 5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수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가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남원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부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우리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구리처럼 검은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녀들의 얼굴로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무례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멸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없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두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우리에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이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부분 5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예레미야 애가는 참 내용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펴보면은 참 슬프고 가슴 아픈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왔던 예루살렘의 함락과 또 영원불멸이라 믿어왔던 성전의 파괴는 이 선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는 매우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그 도성은 그 지형 자체가 참 정복하기 힘든 요새의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적이 쳐들어와도 예루살렘만큼은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그리고 또한 그 예루살렘 안에 중심에 있었던 그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결코 어떠한 적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여겨왔던 그들의 삶의, 그들의 역사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함락과 성전의 파괴는 그들의 이제까지 가져왔던 모든 삶의 정체성들을 무너뜨리는 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파괴된 삶의 터전 위에서 이 피폐한 삶을 근근히 살아가야만 했던 그들은 더욱더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또 그들이 경험해야 될 더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삶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장 살아가는 것도 먹는 것도 구하기가 힘든 그런 어려운 현실인데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고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철저히 그들을 외면하고 계시다라는 그 현실이 그들에게는 더욱더 고통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이 에레미야 애가 2장 1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들을 땅에 던지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 즉 성전과 또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땅에 던지신, 그 철저히 외면하고 고통받고 파괴되도록 내버려 두신 그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성전조차도 돌아보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아주 큰 충격이고 또 괴로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외면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더욱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상황은 처참함 그 자체였지. 성벽과 성전을 비롯한 모든 건물들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많은 백성들, 대부분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으며 심지어 처녀와 소년들까지 사로잡혀가는 그런 슬픈 현실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젖먹이의 혀가 입천장에 붙을 정도로 목마름에 울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울지라도 그들에게 젖을 먹여줄 어미가 없었고, 어린아이들이 굶주려 떡을 구하려 거리를 헤매는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떡을 줄 자가 없었고, 그저 죽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이 에가의 저자는 그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춤과 노래로 가득했던 마음에는 이제 통곡과 눈물만이 남아있고, 높은 자리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뽐내던 사람들은 대부분 매달려 죽거나 천대를 당하는 그런 아픔을 고스란히 감내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처참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이 가져왔던 선민이라는 그 자부심, 그 자존심은 땅에 떨어져서 완전히 짓밟혀버리고 말았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부요함과 또 사회적 명성과 지위는 모두 구름처럼 흩어져서 완전히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완전히 벌거벗겨진 존재로 열방의 그 이방의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그런 비참함을 넘어선 재앙이 온 이스라엘에 가득했다라고 에가의 저자는 그렇게 당시의 비참함과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애가 1장부터 5장까지 다 읽어보면은 이것은 비단 2500년 전, 2600년 전 그 이전에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을 아주 오랜 후대에게 전해주고 있는 단순히 그런 묘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을 비유해서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버린 것처럼 가정이 무너져 버리고, 부모와 자녀들은 가정에서의 안식을 찾지 못해서 각자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일들이 오늘날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요. 엊그젠가 제가 인터넷을 보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진과 글을 올렸는데요. 이 이혼을 접수하는 합의 이혼 접수처라고 있더라고요. 법원에 있나봐요. 근데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처음 알았는데, 그 합의 이혼 접수처라고 쓰인 창구에 줄이 서 있는데 그 창구 안을 가득 채우고 복도까지 쭉 늘어서져 있는 줄을 누가 사진으로 올리고 자신들 이혼을 하러 왔는데 이 정도인지는 몰랐다라는 그 글을 올린 것을 봤어요. 그것을 보면서 오늘날 사회가 정말 이렇게 많은 가정들이 무너져 버리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가정이 무너지고 또 그 가정에 있는 가족들과 또 자녀들은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는 일들이 오늘날 아주 흔히 일어나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멀쩡한 백성이 하루아침에 포로가 되어 질질 끌려다녔던 것처럼 여전히 오늘날엔 수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고 또 성적 쾌락과 권력과 명예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들에 질질 끌려다니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2600년 전에 노예처럼 그렇게 끌려다니는 눈에 보이는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의 영은 여전히 돈과 쾌락,
명예와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코낀 채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모습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말할 수 없는 영적 갈증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부르짖어도 세상 어디에서도 그것을 채워줄 곳을 발견하지 못해서 갈수록 영혼이 피폐해져만 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춤과 노래가 거리마다 가득하지만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는 그 어떤 것으로 위로할 수 없는 아픔으로 인해서 남몰래 눈물 흘리며 내면의 통곡 소리로 인해서 괴로운 삶을 오늘날 살아가고 있지. 정말 예레미야 예가가 묘사하는 그 시대의 시대적 상황이 가만히 보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시대의 영적인 상황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거룩함으로 세상에서 존경받고 높임 받아야 할, 존귀 여김 받아야 할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앞에서 벌겨 벗겨진 채 많은 이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보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엔 조롱거리로 예수쟁이들이다 라고 하다가 나중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데, 그래야만 하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 때문에 주어지는 핍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믿음 때문에 감내해야 할 핍박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비난과 조롱을 감수해야 하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그 신앙의 핍박은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 중에 정말 멋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는 세상,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는 세상. 멋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공의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진실이 막 땅에서 돋아난다는 거예요. 진실이, 진리가 세상 가운데서 행해지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는 그러한 세상. 정말 꿈만 같은 세상이었죠. 그런데 정말 꿈 같은, 일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만 같아요. 정말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정의와 진실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정말 이런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날까요? 사랑과 진실, 정의와 평화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되고 양식이 되어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일들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 과연 오늘날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이 느껴지고 그러한 소망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일까요? 완전히 절망만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모든 소망이 사라졌다고 그렇게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다 끝났어. 다 소용없어. 이제 이 세상은 주님 오실 날만 기다려야 돼. 우리 가끔 그런 농담해요. 목사님도 주님 오실 때가 됐어. 목사님들끼리 만나면은 이 세상의 그런 풍조를 이야기하면서 아유 주님 오실 때가 됐어.
물론 주님이 언제 오실 줄은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절망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까? 예레미야 예가의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절망과 포기가 아니에요. 예레미야 예가는 온통 절망적인 상황과 그런 비참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예가의 저자는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망하고 다 그냥 놔버리자라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레미야 예가의 저자는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정의와 끊임없는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그 위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신뢰를 통해서 다시 이 땅을 회복하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예레미야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을 보면은요, 비로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장 같이 볼까요? 3장 39절과 4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9절 4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레미야 예가를 보면은요, 이 어디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할 것도, 또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면서 도와달라고 애원할 것도, 이렇게 찢어지고 아픈 마음을 위로해 줄 사람을 만날 것도 없는 그런 철저하게 버림받은 상황 가운데서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에게 소리 높여 그렇게 부르짖고 또 누구에게 가슴을 열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해야 할지 그 마땅한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드디어 깨닫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 3장에 드디어 등장을 해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소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 비로소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지를 온전히 깨닫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전에 재앙의 상황 가운데서 그저 탄식하고 울부짖고 그저 슬퍼했다면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자신의 죄를 조사하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회개의 눈물 가운데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해 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도와야 한다라고 이 애가는 그 마지막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예기치 못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될 때가 참 많아요. 예기치 못할 그런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 일들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살아가야 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얻는 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삶을 돌아보는 것이지요. 제가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 그런 대사가 나와요. 똑바로 걸어왔다고 생각하는데 돌아보면 내가 돌아온 길이 왜 이렇게 구불구불하지? 나는 정말 똑바로 걸어온 것 같은데.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근데 그 대사를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살아가야지, 똑바로 살아가야지, 그렇게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1년, 2년, 5년, 10년의 삶을 살아간 후에 그 뒤의 삶들을 돌아보면요, 그 길들이 정말 꼬불꼬불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비로소 고통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은 비로소 그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잘못했던 그 모습들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 시간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고통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예가는
에가의 저자는 이스라엘의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제 눈이 상하도록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백성에게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용서와 회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과 회복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이들이 그 시대 가운데 다시금 이스라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소망을 간구하며 그 회복을 경험케 할 그 시대의 마지막 소망이었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옛날 이스라엘의 어두움을 눈물과 기도로 밝히던 이 애가의 저자처럼, 그리고 그 시대 가운데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소망을 뒀던 그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소망의 빛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절망의 시대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빨리 오셔야 돼, 이 시대는 너무 죄악이 만연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어두움이 가득한 그 시대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빛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 중에 이 정진규 시인이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그분의 시 중에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를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 대낮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어둠인 사람들만 별들을 낳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둠인 사람에게만 별들이 보인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요, 참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대낮에는 별들이 보이지 않지요. 대낮에는 별들이 보이지. 이것은 뭐냐면은 이 어둠을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볼 수 없어요. 근데 그 어둠 가운데서 그 어둠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어둠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켜야 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별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아니, 그 사람들이 별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별을 낳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희망을 잉태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 설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어두워 보이고 또 아무런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와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소망의 빛을 더욱더 가슴 깊이 끌어안고 희망을 꿈꾸고 회복을 소망할 때에 그리스도의 빛이 온 세상을 덮고 온 구석구석 빛을 비추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소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빛이 더욱더 밝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상이 점점점 어두워져만 간다. 점점점 죄악이 많은 사람을 뒤덮고 그렇게 사로잡아 간다. 그런 것을 바라볼 때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혀를 찬다거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며 더욱더 우리가 주님께 돌이킴으로 이 어둠 가운데서 빛이 되어 어둠을 물리쳐낼 수 있는, 그렇게 밝혀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빛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둠 가운데서 한 줄기 빛이 되는, 별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모든 죄로서 더욱더 어두워져가는 이때에 저희가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회개함으로 돌이켜 이 어둠 가운데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둠을 비추는 한 줄기 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서 돌이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주께 나올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온전히 주께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정표가 되어지는 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늘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정말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